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못 찾은 분도 아멘. 아, 당황스럽네. 창세기인데 여러분, 창세기는 제가 페이지 몇 번이에요? 안 읽어드려요. 우리 존심이 있지 창세기를 그걸 읽으면 되나? 다 찾으셨죠? 자, 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말씀도 다 나눴고 광고도 다 드렸습니다.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멀리 2000년 후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아브라함 대단한 신앙이네요. 손을 다 펴고 너 익숙한 곳을 버리고 떠나라. 그 명령을 받고 일순간에 고민 없이 버리고 떠나갔던 즉각 순종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에게 시련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5년 동안을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묻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약속을 하시고서 25년 동안을 질질 끌었어요. 야, 이쯤 되면은 진이 다 빠지잖아요. 뭐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의심을 넘어서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제. 이 정도면 없는 거지. 이럴 정도로 지쳤을 텐데 그때쯤 되니까 외동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셨으면은 잘 키우고 해피엔딩으로 살아가게 그냥 두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억하심정인지 그 아들을 뭐 하라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가슴이 안 와서 키워놨더니 그냥 달라는 것 같더니 제물로 달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심을 다 몰랐지만 거기서도 그때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실제로 액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칼을 멈추게 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로 치면은 영국의 런던입니다. 가나안은 아프리카 땅이에요.
문명지대에 살던 사람이 가라, 그 한마디를 들었다고 순종했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에서도 넘버원, 가장 탑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쳐라라는 시험을 통과시킨 후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니, 그러면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을 지금 갖고 노는 건가?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이제는 키워놨더니 죽이라고 할 때 여러 날 잠도 못 잤을 것이고 부인에게 말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잡아 생으로 죽인다는데 어느 엄마가 갔다 오세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성경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났을 거예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길을 나선다고 할 때 문 열 때부터 아내가 막 울고 불고 막 바닥에 엎드려서 바지가랭이 잡고 차라리 갈 거면 날 먼저 죽이고 가라 쌩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들에게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읽어야 기가 막힌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2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아버지, 제사 지내려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옆 밑에서 막 뜨거운 게 확 올라와. 내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래. 뜨거운 게 확 올라오면서 콕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차라리 내가 각을 떠서 죽겠는데 내 새끼를 잡아야 되는, 자식이 묻는 아버지 그 재물은 어디 써요 하는 이 말, 참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삭은 자기를 번제 제물 인신제사로 드린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몰랐던 거예요.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함께 따라 나섰던 종들도 몰라. 그러니까 몇 날 혼자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본심을 묻고 또 묻고 혼자 가슴에 숨긴 채로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랐고 아들을 눕혀 칼을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가족 사람 반 죽여놓고 이게 속 터지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해서 따라온 걸 모르셨나요? 내 마음을 지금까지 모르셨습니까? 항의할 만도 한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셨어요. 하나님께 올인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너무 몰라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람의 목숨 갖고 장난치는 분 아니에요. 야, 심심한데 아브라함 한번 골려볼까? 테스트 한번 해볼까? 그런 분 아니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 말씀의 본심이 무엇일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입술의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자, 시작. 아멘. 참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냄새를 즐겨 맡으시는 분일까요? 고기 냄새가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역시 사람이야 이러셨나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았다는 뜻,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교 그렇게 들었으면 잘못 들은 거예요. 사람 바쳐드렸더니 내가 알았다? 그러면 피를 즐겨 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셨다는 것은 네가 말로만 나를 따른다고 하고 경외하는 순종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구나.
너에게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이구나. 너의 순종이 나에게 확인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인데 어떤 믿음? 창세기 21장 앞장 가보세요. 21장 3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지식적이고 자칫 관념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되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자, 근데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게 입에만 있는 믿음인가? 모든 것을 다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인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아들을 바침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의 진정성을 한번 보여봐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같이 한번 해봐요. 언약의 아들. 이 아들은 그냥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의 자식으로 삼으신다고 해놓고서는 그 이삭을 죽여라. 이건 하나님 안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모순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자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지 말고 시작. 그게 맞다고요.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최악의 경우에 이삭을 죽여서 죽은 이삭을 살려주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그 딜레마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걸 넘어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2장 5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자, 정확하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1분 단위라고 할까? 2분 단위라고 할까? 여기 1분 단위에서 두 명이 지금 입을 벌려서 얘기했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지금도 예배 중에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지금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다 보여요. 강단 앞에 서면요, 그 사람 입구녕, 코구녕, 눈구녕 다 보여요. 함께 합시다. 예배 때는 집중을 하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이거는 번제로 말하는 예배예요. 번제가 뭘까요, 여러분? 번제. 먼저는요, 찔러서 따야 돼. 그리고 각을 떠야 돼. 그래서 불을 태워 기름으로 올리는 거야. 누구를? 우리가 석 달 전에 먹은 돼지를? 자식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한다면 그 잠깐 사이 갔다 오면 혼자 빈손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인데 어떻게 같이 돌아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넘어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죽여도 죽을 수 있어.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죽여. 근데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순종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니까 지식과 행동이 함께하는 산믿음이 있음을 너에게서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지식과 고백을 전제로 아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내 소유가 다 그분의 것인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일 수 있고 희생이고 양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감내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랑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에서나 고백의 진실성을 행동으로 통과했다는 것이나 일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사는 거, 그걸 보실 때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으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의 행동이 따를 때야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우도 1년 동안 지나온 신앙생활의 행적들, 예배생활, 헌신생활, 교회생활하는 거 다 체크하고 보고 있어요. 옆 사람과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목사님도 알 건 다 안다더라. 아멘. 여러분 빈 군형이 없어요. 그물망을 세게 쳐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요. 왜? 시험 드니까. 요새 교인들은 말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왜? 교회가 많으니까 그래요. 여기만 교회예요? 저기로 가면 되죠? 이런다. 이지랄하고 하자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대요. 옛날에는요, 진짜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이 진짜요. 같이 해보세요. 옛날 목사님들이 진짜가 많았고 요새는 유세품이 많다. 아 진짜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권징이라는 거 있어요. 권징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아실 거예요, 그죠? 이현 장로님 아시죠? 권징. 어느 정도로 그런 예가 있었냐면 실제 있었던 예예요. 장로님 집안에서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 아버지가 중매를 해줘도 안 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지들끼리 눈이 맞으면 그런가 봐. 순식간에 그냥 팍팍팍팍 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딸이 남자를 데려왔는데 이게 믿지 않는 집안이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 그러면 종교가 뭐세요? 그러면 기독교예요. 이런 집안이라는 거야. 장로님이 막 뜯어 말리고 막 백일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지요.
대답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속으로 지금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기도까지 다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딸이 결국에 그놈하고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시집을 보냈는데 결혼식 마치고 그 다음 회기 때 회의가 됐는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불러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결혼식을 시키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불신자의 가정하고 결혼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예배 때 앞자리 앉지 마세요. 권징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풀어줄 때까지 권징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면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맥히지도 않아. 도리어 교인들이 전부 다 쫓아올 거예요. 목양실에. 목사님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야지 할렐루야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뭐만 하면 사랑이 없대야. 지랄하고 앉았네지. 말씀대로 하면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믿음도 지키고 할렐루야 영혼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근데 말씀대로 하면은 덤비는 시대가 지금 시대를 안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회개라도 하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는 것까지는 되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고 말씀과 다른 길로 계속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은 안 된다는 건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니? 아들을 바칠 각오로 나를 사랑했던 너희잖니. 아들을 포기할 각오로 너 내게 순종했잖니. 누가 너처럼 그 행위를 보이겠고 믿음까지 보이겠느냐. 그러니 내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걸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내게 준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알고 나를 따라 계속 와야 한다.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이 다 깨져도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소개드렸던 일생들이 아찔한 순간이고 어떻게 그런 대단한 결정을 순종할 수 있었던가 실감이 나질 않아요. 자기에게는 그런 배짱이나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같이 합시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가 위대한 것에 우쭐하지 않고 그런 굉장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뭘 믿고 그런 믿음을 주셔서 시도하게 하시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방점은 그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안다는 지식에 머물지 말고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한 나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아브람처럼 뒤를 따르고 훨씬 나아지는 성장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따져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짚음받고 그대로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믿음을 세우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술과
삶의 결합된 믿음을 보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걸음걸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표의 지점까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태교회 안에 1년을 돌아보건대 믿음이 후퇴하거나 침륜에 빠진 자, 나태하고 잠자는 자가 있다면 깨워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